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의 말씀, 우리 세 절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입니다. 요즘 저에게 시선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생각납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놀이공원을 예를 들면요, 놀이공원에 가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파들이 몰려 있죠. 그때 부모들은요 자연스럽게 시선이 자녀들에게 가져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둘째가 처음으로 이제 바이킹을 탔어요. 그 큰 바이킹. 저도 무서워서 못 타거든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멀리서 바이킹을 보는데 그 딱 선유가 보이더라고요. 둘째 보이더라고요. 그같이 부모의 시선은 자녀에게 가 있을 수밖에 없죠. 경찰들의 시선은 어디 있을까요? 혹시 모를 벌어질 범죄가 있진 않을까? 수상한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안전요원들은 질서가 잘 지켜지는가? 그런 것을 보겠죠. 그 탐욕에 사로잡힌 도둑은 범죄 대상자를 물색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결국은요, 사람들은요 자기들에게 맡겨진 것에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에 따라 시선이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단어가 있습니다. 교만과 불신앙. 여러분에게는 이 단어가 어떻게 와닿나요? 교만과 불신앙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완전히 반대되는 단어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 근본은 결국은 같다는 거죠. 무엇이 같냐면요,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지나치게 크게 보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반대로 열등감이나 뭔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작게 보는 것입니다. 둘 다 결국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같다는 것이죠. 결국 둘 다 나 중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원죄로 말미암아 각자 죄의 본성을 따라 우리가 태어났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의롭다 하셨지만은 아직 우리는 죄성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죄의 본질, 결국 죄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보다는 나 중심으로 가는 것을 바로 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요, 예수님이 자라난 그 고향 나사렛에 이제 가게 되어졌죠. 그 나사렛에서 벌어진 일을 우리가 나눴는데요, 그 나사렛 사람들이 어땠어요? 요셉의 아들이네, 저 목수의 자식이잖아. 우리가 어릴 적부터 어떻게 컸는지 알았는데 육신의 예수님만을 아는 것을,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익숙함에.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거든요. 저희가 저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다는데 우리 고향에서는 또 얼마나 큰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여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이 이방인에게, 믿는 자에게 이 은혜가 갈 것을 말씀하셨죠. 그때 그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동네에서 쫓아내며 죽이려고까지 했죠. 그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이 나사렛 사람들과는 완전히 반대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붙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거절했죠. 그에 반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무리 모두 예수님을 나의 기준으로 이해하려 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4장 43절에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이 원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부했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니까 그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죠. 이처럼 거절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인 것일 수 있고요, 좋아하는 것도 자기 중심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66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복음이죠. 복음의 실체시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요? 그리고 기록된 복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는지,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늘 그것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청중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권위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32절로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적 전에 사람들을 가장 먼저 놀라게 한 것은 바로 3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바로 말씀이죠.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이제껏 들었던 그 랍비를 통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들었던 그 말씀과는 확연히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이 강대상에선 제가 더 잘나고 더 많이 알아서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말씀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33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요, 누가 먼저 알아봐요? 귀신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나누기에 앞서 오늘 이 일이 벌어지는 곳이 어딘가 하면요,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은 어떤 곳이나요? 감시자가 있어서요, 관리하는 자가 있어서요, 입구에서부터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이방인이라든가 세리라든가 창기들은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귀신 들린 자도 당연히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니 한 사람이 귀신 들린 것이 밝혀지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얼마나 비극인가요? 귀신 들린 채 회당에 마음대로 출입하고 그 회중들과 함께 예배 자리에 있는데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스스로도 몰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형식적으로 그저 낭독하고 전통과 규례, 그들만의 유전만을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 전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 더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너희보다 배나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바로 사람 중심, 전통 중심, 그것이 이런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권세 있게 선포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울부짖어요.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쩌면은 그 당시 어떠한 사람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올바른 지식을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귀신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이 귀신이요, 거룩하신 그리스도를요 알지만은, 그렇죠? 그러나 주로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않는도다. 그러나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아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경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로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한마디에, 그 말씀의 그 권위에 귀신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35절에 보면요, 무리 중에 그를 넘어뜨리고 나오되 어떻게 됐대요? 그가 상하지 않았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을 고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육신도 상하지 않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날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많은 사이비 종교나 그런 데에서 막 그 축기 많이 하잖아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귀신 나가고 때리고, 막 눈 찌르고, 그리고 막 심지어는 때려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성경에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 보면은 그가 넘어뜨리지 않게 하셨고 상하지도 않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 말인즉슨 그들이 하는 축기의 역사는 결국은 성령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되니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참된 왕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른 것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붙잡고 있는 죄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 중심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그 은혜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래서 36절로 37절을 보면은 다 놀랐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모습들을 보고 놀랐어요. 그러나 놀랐다고 해서 그 놀람이 성숙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끊임없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응답을 체험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우리는요,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예배 전에 우리의 모습과 예배 후에 우리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기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주일날, 이 일요일날 다 쉬잖아요. 오전에 너무나 편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정말 모이기를 힘쓰는 거 기적입니다. 기적.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정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오히려요, 이 신앙이라는 것이요, 핍박이 오면 오히려 똘똘 뭉칩니다. 오히려 막 기를 쓰고 예배드린다니까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이 풍요함과 번영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지금 보면 우리나라 얼마나 발전됐어요. 얼마나 번영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나요, 세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은요 수없이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적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지금 이 공생의 기간에 그 어쩌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연약해 보이죠. 순종함으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그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보좌 우편에 온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의 자리로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신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겠죠. 그래서 나를 통해 우리가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누릴 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참된 신앙 속에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그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38절로 42절의 장면을 보면서 참 목자상을 이제 보게 되어졌거든요. 3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10병을 앓는 이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해질녘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몰려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피곤할 수도 있잖아요. 이 안식일 날 아침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주님의 일을 하셨는데요, 또 해질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간청을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처럼 고통당하는 자의 절박한 상황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통해 참 목자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자는 자신의 이의 득실을 따져서 양을 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양이 당면에 있는 어려움, 그거 하나만도 보고도 긍휼한 마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자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안식일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해가 져서 피곤하셨을 텐데도 모든 병든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을 얹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죠. 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능력은 없지만 저희가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병든 자들이. 그럼 저는 막 정신없이 막 양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기도해 줄 것 같아요. 빨리빨리 더 많은 사람들 막 나으라고.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손을 얹은다는 이 표현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손이 복수형입니다. 그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진심으로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셨고 따뜻한 두 손으로 그들에게 정성스럽게 안수하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그것도 못 참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세요. 상한 자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엄청난 은혜를 지금 경험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질병, 가정의 문제, 눈물과 아픔, 우리가 받고 있는 지금 고난, 주님 모르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과 긍휼의 왕이시란 것이죠. 그래서 41절에 보니까요, 귀신들이 나가면서 소리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리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그들이 믿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렇게 외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방해하려는 악한 의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봐야 돼요. 무조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의 뜻을 지금 이 순간 알고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참된 왕이시죠.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왜요? 병이 나았거든요.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자신들에게 너무나 도움이 많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겠죠. 야, 예수님이 계속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좋겠다. 마치 5,000명이 떡 먹고 이 생선 먹고 나니까 배부르니까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주님을 찾았던 것 같이 똑같은 모습이란 거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동네에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른 동네 가지 말고 우리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주님께서는요, 그 병을 고치는 사역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적과 치유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올 수 있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며 자신들의 곁에만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한 주님의 사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요, 예수님을 끊임없이 붙들려고 하죠. 근데 그것이 어떤 이유인가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또는 우리에게 주어진 병을 낫기 위해서, 우리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물론 그 모든 것 주님이 다 돌보십니다. 주님은 그런 거 구한다고 해서 우리를 꾸짖으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요, 누구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것들도 다 돌보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만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저 우리 삶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완전히 근본을 바꾸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에요. 우리의 본질을 완전히 갈아엎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되고, 아, 우리가 진짜 죄인이구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발견하면 발견할수록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발견하고 발견할수록, 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말로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야 될 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뿐이죠. 하나님 말씀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람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렇죠? 다른 것을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근본을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나사렛은요,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반대로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붙들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 곳 모두 다 예수님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사람은 바라볼 것이 못됩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자기 방식으로 다들 살아가죠.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나를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거절하고 나를 거부하면 상처받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뭔가 눈치 보이고 낙심되잖아요. 그에 반해 나를 좋아해주고 환영해주면 어떨까요? 기분이 날아갈 듯이 좋죠. 그렇죠? 몸이 날아갈 듯이 좋을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을 거예요. 목회자가 그럴 수 있거든요. 누구보다 사람들의 반응에 반응하는 것이 이 목회자는 이 앞에 서는 사람의 자리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보니까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보니까요, 거절당해도 자신의 길을 가셨고 환영받아도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하나님이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사명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에, 분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주신 비전, 사명이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입니다. 섬김이란 단어 너무나 좋잖아요. 우리 섬김하면 주님이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섬김이라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우리의 것을 다 우리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모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섬김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섬김은 결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자연스럽게 인생이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군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섬김이 있는 그 삶의 예배자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정원교회가 나아갈 때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의 피로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거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왕으로서, 우리의 참된 목자로서 그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을 붙들었지만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고 그 계획을 알고 그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명을 따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개인 또한, 우리 가정 또한, 우리 교회 또한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묵묵히 주님께서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이, 그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시고 오늘도 완전하신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